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일주일 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여서 정한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덮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길을 덮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승리한 왕의 입성을 환영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길을 수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차에 천연 레드카펫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고 환하게 기쁨과 벅찬 감격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길이 열리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기대에 찬 얼굴들이었으나 예수님의 표정만은 다소 어둡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은 환하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인파들 속에서 손을 흔들면서 그래 내가 왔다 그렇게 반기지 않으시고 그런 웃음이 보여지지 않는 걸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울 지도자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 일주일 전에 들어오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일찌감치 한 달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6월절 하루 이틀 전에 들어오셨을 수도 충분할 텐데 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것도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서 무려 교회력 시기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6월절 규례가 힌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하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랬습니다. 이때 잡는다라는 말은 양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양을 유월절 양으로 쓸지를 정하는 날이에요. 이 양을 잡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양을 유월절 양으로 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장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정한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 양을 잡고 이 말은 이때 잡는다는 말은 이제 양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유대력으로 한 해의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니산월 10날, 10일 날 양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양을 쓸지를 정해서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양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이 양을 써도 되는지, 흠이 있는지,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양 제대로 좀 제물로 써도 될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한 5일 정도. 그리고 나서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게 6월절 일정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니산월 10일경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4일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 아니라 6월절 양으로 정해지신 날이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래서 이날부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이제 양이 정해지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표현도 성경적이겠으나 이 고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때부터 고난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왕이 되실 것을 잔뜩 기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위해서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보이셨던 행보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떤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사람들에게 이미 회자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 왕이 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학자를 보내고 바리새인 보내고 사두개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 족족 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뒷걸음질을 쳐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겠습니까? 야, 저분이다, 저분 정말 인물이다. 우리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야, 이제 곧 왕이 될 거야, 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명쾌했고 어떤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성과 율법을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통찰력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진리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야, 예수님 오셨다, 여기에 이 동네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은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들의 기대와 소망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봐. 이렇게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어댈 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환호에 취해서 어쩌면 높은 자리 하나 꿰찰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그림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종려나무 흔들고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지만 며칠만 지나봐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며칠만 있으면 이들은 돌변해서 실망과 분노를 쏟아낼 것이고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차갑게 등을 돌릴 것이고 며칠만 지나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기대에 찬 그들의 시선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큰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쏟아져 나온 군중들, 출근길에 지하철에 촘촘하게 끼어있는 사람들처럼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곳에서 과연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가 누구일까?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를 돌아보시면서 찾고 계시는 걸까? 그날도 예수님은 모여드는 큰 무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서 움직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군중들 때문에 쉽사리 이동이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각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 지금 다 주고 간다니까요. 살리러 가셔야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이렇게나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실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인파 속에서 손을 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시는 걸까?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25절 말씀 보니까 25절 이하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큰 무리 속에 숨어든 12회 12년간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여인은 12년간 혈류증을 앓으면서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봤습니다.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의사가 내리는 처방이란 처방은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병이 치유될 수 없다는 확신만 들어옵니다. 야,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역시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그러는 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탕진해버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 해보았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몸부림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혈류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거였습니다. 혈류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다 쳐봤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들립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심각한 질병도 다 낫는다더라.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듣고, 여인은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렇습니다. 여인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이랬습니다. 그가 눕는 곳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디에도 손을 닿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만나서 악수 나눌 수 없고 껴안을 수가 없어요.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가 만지는 것도 모두 다 부정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누구와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고 무엇도 닿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손이라도 붙들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치료 좀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저런 여자라고, 부정한 여자라고, 율법적으로. 그는 혈류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괴롭고 쓸쓸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인의 딜레마는 예수님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붙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자. 이것도 안 되지만, 사실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다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거라도 해보자. 이대로 보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이번에도 주님을 놓친다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 또 언제 고친단 말인가. 그래서 여인은 이 무모한 불법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일단 염치불구하고 큰 무리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해집고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을 북적거리고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인 마음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이, 야, 정말 내가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여인은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 즉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나았다는 생각보다,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았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진짜 나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이 병이 낫기를 얼마나 바래왔는지 모릅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이 낫고 나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도 이렇게 진짜 내가 나았다는 걸까? 겁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을 줄 몰랐는데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사실은 혈증을 앓고 있는데요,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허락 없이 지금 옷자락 만졌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슬쩍 모른 척 뒤로 빠져서 그냥 왔던 길로 나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이 뒤로 와서 자기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혈류증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격리되고 외롭게 살아온 사람, 또 그것도 드러내는 거,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인 체면을 좀 생각을 해서 여인의 입장에서 그것 좀 봐줘서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 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너였구나. 그랬냐? 그래, 손을 대서 나았지. 다행이네. 그러면서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그 여인이 그 뒤로 그냥 빠져나가도록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인을 큰 무리 앞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누가 나와서 누가 지금 어떤 병이 지금 나은 거야? 그거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드러내시려는 걸까? 야, 너 율법도 모르니? 율법 몰라? 어디 지금 부정한 주제에 와서 지금 손을 대?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잠깐만, 병 나았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지금 너 지금 혼자 지금 모르게 지금 병 나아놓고 조용히 가려고 그랬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여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부정한 자, 자격 없는 자, 내 옷자락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오로지 이 옷자락을 붙들어야 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그가 누구냐? 그런 믿음으로 내게로 와서 나은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보라고, 지금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붙들 자격이 없는 자가 붙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자가 지금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치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붙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붙들지 않을 수도 없는 십자가. 붙들 수도 없고 붙들지 않을 수도 없는. 언젠가 우리 빌라도 법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유대인들은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장소로 가기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잡기로 합니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냥 강도 잡듯이 칼과 뭉치를 들고 겟세마네로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재판정에 모인 군중들 속에서 거짓 증인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몇 차례씩이나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순간 빌라도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6월절 특사가 있었구나.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6월절 특사.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몄답니다.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밀란에 그냥 어쩌다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꾸민 거예요.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한 겁니다. 밀란을 일으키도록 주도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살인까지 한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유대 땅에 이 바라바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인 중에 죄인, 희대의 흉악범이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뭐 그렇다면 예수 풀어줘야지 뭐, 그러면서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더 난리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는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고. 이유도 없고 상식도 없고 명분도 없고 양심도 없는 저런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 재판. 그냥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같이 다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들 정신 좀 차리라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이 빌라도를 멱살 잡고 흔들면서 지금 이게 재판이냐고, 지금 이게 재판이냐고, 우리가 거품 물고 지금 따질 판이에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렇게 펄펄 뛰면서 불법 재판을 외치다가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야 했다면 그것은 재판이 불법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재판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양심도 없는 불법 재판을 우리는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나 못해! 그러면서 그 재판을 파토내고 그냥 하늘로 그냥 다시 돌아가지 않으신 것이 우리를 살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불법 재판을 묵인했고 바라바와 같이 이유 없이 사면을 받았고 은혜의 사면이었습니다. 예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있던 병원이 시골 병원이긴 했지만 하도 실력이 출중해서 이제 거기에서 유명한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김사부가 그냥 거의 뭐 신의 손인 거예요. 사람들 다 살려내고. 그런데 병원에 서울의 본원에 있는 원장이 이 김사부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퇴출시키고 싶었습니다.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꼬투리를 잡아서 김사부를 그때마다 못 살게 굽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문제 삼아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을 꼭 굳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팀을 내려보냅니다. 감사팀장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이제 작심하고 김사부 의사 가운을 벗기려고 이제 준비를 해온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감사팀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김사부에게 당신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직 처분을 시킵니다. 의료 행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무렵에 인근에서 육중추돌 사고가 나서 갑자기 그 시골 병원에 환자들이 막 쏟아져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육중추돌 사고가 나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감사팀장은 김사부가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막 협박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습니까? 당신 정직이라니까 의사 행동 못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악담을 하고 막 막아서는 겁니다. 당신 의사 지금 아니야, 못해.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 감사팀장이 김사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긴급으로 병원으로 실려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지금 위급한 상태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팀장의 딸이었습니다. 아빠 보러 오겠다고 엄마하고 오다가 이 강원도 정선이 병원이었는데 거기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딸이. 김사부가 지금 이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팀장은 김사부가 수술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사부가 그럽니다. 당신은 당신 일 하라고. 나는 내 일 할 테니까. 내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 딸 살리는 거죠. 감사팀장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괴로워서 김사부에게 묻습니다. 저한테 뭘 바라는 겁니까? 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사부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한 의사에게 온갖 트집을 잡고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 의사의 옷을 벗기려 했던 감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 가운을 벗기려고 했던 바로 그 의사만이 자기 딸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굳게 믿었던 원칙과 자존심과 체면, 이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신념이라 생각했던, 내가 꼭 끝까지 지켜야 했던 자존심, 내 생명처럼 생각했던 내 체면, 내가 굳게 믿었던 원칙,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초라해지게 됩니다. 아무도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붙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슴 아픈 기쁨이고 감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마시라고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감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아픈 기쁨과 감사를 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